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아까 전도사님 기도할 때 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은 8.15 해방이 되었던 날이죠. 그래서 저희들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광복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이적과 기적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갈수록 그 영이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술사들의 행태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단 신을 섬기자 하는 그런 배교하는 무리들 또는 그렇게 꼬드기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또한 꿈꾸는 자, 가족이나 친구를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성읍이 있을 경우에 그 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라고 했죠. 여기에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한다든지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꿈꾸는 그런 자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요즘에 어떤 대형 기도원들이나 또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수건을 막 던지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죠. 그리고 막 안수를 하면은 다들 막 팍팍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또한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그런 저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예.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마술로 현혹하고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요즘에 유튜브들도 보면은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모세 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더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런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의 보존 여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거짓 종교에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가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찬양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에 넘어가냐면은 우리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은 넘어갑니다. 와, 이거 대단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하면 뭐 할 것입니까? 정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 하는 그런 기도원에서 그런 마술가 같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유튜브에도 그러한 정말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아니라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마술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지요. 그러면서 바로의 그 재앙이 시작이 될 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불러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물을 피로 바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말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의 그 완악함을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바로의 술사들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바로도 마음을 놓으시고 계속 완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지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인간의 야망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술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확연히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이적과 또한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의 여부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거짓 종교의 그 유혹에 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거짓 종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주 현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그들은 더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거짓 종교들, 특히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참 종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참 종교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필요할 때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고 있으면 참 종교지만은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 또는 다른 세상적인 그 무엇에 기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와 그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보면은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언을 한다는 그 방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언들을 하고 그 방언이 정말 참된 방언인가? 저는 여기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언이 있고요.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방언이 정말 마귀의 방언인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방언이라고 해서 다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언들도요, 정말 그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때로는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모든 것을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진리의 신앙 안에서 어찌하든지 미혹을 시켜서 어둠의 세력으로 그들을 어둠 가운데로 유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꾀이고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어둠의 세력이 유혹할 때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의 간교한 유혹에 걸려 들어간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는 간교한 그러한 존재이며 그의 매너라든지 화술, 그의 제안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자기 남편까지도 끌어들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6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처럼 우상은 항상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주 미세하리만큼 아주 우리의 그 신경을 자극하면서 그쪽으로 흥행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미세한 신경과 그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렇게 깨어내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시대적 상황과 욕구가 변하면 이에 따라서 우상도 새로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5, 6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신, 또한 주황신, 또 터주신, 삼신, 이러한 것들이 우상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의 욕구와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우상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보다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그런 우상들이 생겨나고 또한 섬겨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진화된 또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UFO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한 카페에 간다든가 인터넷 등에서도 점술과 주술 또는 카드를 이용하는 그러한 등의 갖가지 우상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는 달리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고 언제나 당신들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무수불변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고 또한 재미있어요. 또한 강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이제껏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말하거나 또한 아니면은 환상, 꿈, 치유, 이적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아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또 혹은 그 신선함의 매료가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유혹이 거짓이고 또한 허황된 속임수인 이상 결코 그것이 그 거짓됨과 허황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숭배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는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을 묵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한 자들의 활동을 묵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유혹이나 까닭없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유혹과 핍박에서 굴복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믿음으로 그들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의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자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자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를 경외하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아나 혹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좀 다소 특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또한 자기의 취미를 마음껏 살리고 또한 휴일에는 적당히 놀러 가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또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전에 옳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며 그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되찾아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설령 구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당연하게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그때 당시에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구약의 시대처럼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교회와 교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들을 어떠한 이유로든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법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은 거침없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하려는 그런 목적은 한 가지, 곧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교회에 몰래 침투하여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자들의 실상을 밝히고 그들을 교계에서 추방하여서 다시는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또한 온전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